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5절. 뒤쪽에 371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과거, 현재, 특히 미래를 까지 이렇게 아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합니다. 지식은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 지식이 되겠지요. 아무리 과거와 현재를 알아도 미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그런 지혜, 세상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택함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고 중생에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 목적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그런 행위, 은행심사가 온전한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번 집회에서도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사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뒤에 가서 참 크게 또 후회할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학생은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내 행위가 어떤 행위? 온전한 행위. 또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이 구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이 세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생활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 있게 해야 뒤에 가서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하늘나라에서 복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삶의 지혜를 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 지혜를 내가 얻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 지혜,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 뱀의 지혜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인간 지식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지식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총명도 있고 세상 총명도 있고 또 수단도 있고 방편도 좋고 이래가지고 좀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그런 직장 또 건세 그렇게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면은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그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참 세상 지혜로 세상 총명으로 참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잘 산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지혜를 멸해버리고 총명을 폐해버렸으니까 그게 참 지혜가 아니고 참 총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갖자 합시다. 미련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 가지고 살면은 뒤에 가서 미련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참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게 미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포인 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요. 이 세상이나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잘 살았다, 참 총명 있게 살았다 할 사람이었지만은 결과에 가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해서 구원한 사람을 지혜롭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바로 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바로 했다, 자타가 홍포인 부자처럼 참 그 정도 했으면 참 잘한 거다, 지혜 있게 총명 있게 잘한 거다. 사람들은 자타가 그렇게 인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총명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총명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미련케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총명을 미련케 해놨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살이가 믿지 않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지을 때도 그 종류대로 지었고, 또 그 육축도 그 종류대로, 기른 것도 종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사람도 지을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은 사람도 두 종류로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었고, 하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잊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되어서 지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교회 나가고 싶어서 교회 나가,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교회 다니니,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택함이 없고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교리는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 한란이한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천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이 얼마나 귀하냐? 이 신앙생활이 성경에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뭘 좌우해요? 영혼을 좌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 학생들 보고, 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다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고, 또 이 세상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세상입니다. 같이 합시다. 영원 무궁,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 걸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생활이고, 넓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면은, 이 참 지혜가 없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도, 이 세상, 이 지혜, 그것은 세상의 지혜, 지식이 없으면 세상 것도 바라지 못합니다. 썩을 것도 바라지 못해요,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것을 말하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설피움을 일간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자와 같다. 부끄러운 그런 참 구원을 얻은 자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참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참 그 행위가 참 온전한 행위가 되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물 앞에서 항상 참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그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런 행위가 없고 그런 사람이 안 돼 있으면 하늘나라 가기는 가지만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어디에 가도 배우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고 맞이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필요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오면 반갑고 좋고 대우를 하고, 자기 아무런 상관없고 와도 오히려 짐이 되면은 그 오는 사람 별로 참 그렇게 뭐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의 자연 기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천국의 그림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그렇게 우리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인식합시다. 자, 다시 합시다. 이 세상의 이 삶이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물질에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꾸어주고 꾸지 않도록, 또 건세에 필요하면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록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것이, 많이 심으면 또 많이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주면 또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으나 적으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동팔 필요가 없는 것. 성도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줘야 그의 구원을 잘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게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하나 업을 하다 공부가 잘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 배반하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성공을 안 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 실력이 되면은 하나님 물질도 머리에 구워주지 않고 꾸지 않고 꾸진다 부자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세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은 구원 이런 데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습니까? 예, 그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게 문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이루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루라고 아무리 많이 줘도 그가 구원 이루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에게 오히려 없는 것이, 실패한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은 건강한 것이 복이고 병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만 복이고 실패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건강한 것도 복이 될 수 있고, 병든 것은 더 복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 것이 더 복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구원, 하늘나라의 구원을 마련하는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에베소 몇 장? 저번 주 에베소 몇 장? 4장 했어요. 에베소 몇 장? 노기사님 몇 장 했습니까? 오경사님 몇 장 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5장 했지요. 5장 15절로 18절까지 했지요. 그게 무슨 말씀 나오는 겁니까?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이 말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입니다. 자세히 어떻게 하고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어떤 자로 살아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로 살아라? 어떤 자로 살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 인간 지식은, 지혜 가지고는, 이 가지고는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거는 뒤에 가서 밀어난 것이 우리 쓴 것이다. 그렇게 조금 전에 증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안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습니다. 1.1핵도 이 앞으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세상이 다 불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은 불타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믿지 못하고, 그래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6절에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좀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거 의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좀 성도들아, 나를 좀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좀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하자 말입니까? 지혜.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그거는 내일도 맞고 10년 후에도 맞고 영원까지 맞습니다. 하나님 지혜대로 한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 있고 영멸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걸음을 걸어가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매너로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요. 뭘 봐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5일 밤에 배운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자세히 행할 걸 모르면은 먼저 뭘 받았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도 모르면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잘 모르면은 설교들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개해서 설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라.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비교나 평가해 봐라. 그렇게 해라. 그것도 모르면은 만물의 이치를 봐라. 만물의 이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네 양심을 써서 한번 해봐라. 양심을 쓰고 또 기도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5일 밤 예배는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참 지혜 있게 잘 살았다, 하나님 있을 때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들으면 뭐 인생은 뭐 성공입니다.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첫째,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그런 것들, 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저절로 뭐 생겨져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상대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첫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모든 인생은 이런 지혜는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지언자가 있고, 그 지언자가 그렇게 움직이고 섭리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만물을 상대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할 그 윤곽이라 할까요? 그 태도의 윤곽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나 물건에 대해서나 뭐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자, 이것들보다 많이 크신 분이 이것들을 다 지으셨고 이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운행하시고 관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모든 만물을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강령이 되고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윤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지은 자가 있다. 모든 만물을 지은 자가 있다. 짓고 그것을 운행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걸 알고 이렇게 상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우리의 인간지식으로는 뭐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가 존재하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낳게 하셨지요. 낳게 해가지고 주님의 피로 사서, 자,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낳게 하셨고 출생하게 하셨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게 하셔서 낳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우리가 원죄와 본죄라 영원히 참 멸망하여 불속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이 대속으로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 그랬지요.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주의 것입니다. 가짜 주의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보더라도 내 몸이지 내 몸 아이가. 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몸입니까? 주의 것이라 했습니까? 주의 것이고 주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님 피로 샀고 너희 몸은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말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입술로 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누굴 말하든지 욕하지 마세요. 그 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첫째 성전이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전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곳에 이곳에 뭐 남의 흉을 보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이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함부로 뭐 그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싸워도 교회 안에 싸워 저 바깥에 나와 싸우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주님이 그 성전에 교회 성전에 그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파고 일하니까 주님은 했으면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가 붙지요. 그만큼 성전을 더럽히면은 이렇게 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피를 사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 알고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지급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전입니다. 하나님이 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것입니까? 우리 것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된 그것이 우리 겁니다. 이거는 멸망,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가는 그것이 우리 것이. 그걸 주님이 피로 다 샀잖아요. 값 주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자기는 우리 자신, 내가 내 몸,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몸이고 주의 성전이고 이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몸이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해서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유에 대해 뭐 내 돈이지 내 호주머니 있는 것이 내 돈이고 내 그 등기소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내 건물이고 내 집이지. 여러분 우리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고 그 부잣집에 청지기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부잣집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취급을 하되 부자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취급하는 것이 청지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면은 소유는 당연히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몸이 주의 것이 소유는 주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소유가 주님이 다 맡긴 겁니다. 맡겨놓은 겁니다. 잠시 맡긴 겁니다. 구원 이루라 맡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청지기가 부잣집에 들어가지고 부자가 없으니까 부잣집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급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했지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인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잣집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취급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왜 너가 내 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불러서 이제 네 청지기 사무를 그만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뭐냐? 이 우리 말하면 하나님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옳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지. 우리의 소유도 누굽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있습니까? 소유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11조 하는 것이 그게 왜 뭡니까? 누구의 것인 걸 인정하는 겁니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지식을 모르니까 야 교회 가면은 야 11조 내야 된다. 11조가 얼마 아프겠노? 뭐 1년 모아면 얼마 되나? 마귀가 이런저런 유혹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12조를 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도적이라 했어. 도적질 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물질에. 그러나 이거는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뭐 어떻게 강제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안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인정이 되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인정이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앙은 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지. 자, 그래서 우리 소유도 자 누구의 것이다 말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소유를 취급해야 그 소유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후회가 없어요. 그 소유에 대해서 없어질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에 가면은 없이지 아니할 것을 너희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 했지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소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몸도 귀하지만 소유도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 소유도 자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 보면은 시편 89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하늘도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건설을 하였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89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0장에는 보면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것, 내 소유도 주님의 것, 눈에 보이는 땅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요? 이렇게 아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학박사라도 이런 지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 없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마련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우리 자체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자, 나도 누구의 것이다? 내 소유도 누구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인데 이것들이 움직이는 섭리하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알고 살아가면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걸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자기 개인의 뭐 업을 경영하든지 뭐 가정을 경영하든지 사회, 국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첫째로 우리가 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 공부를 하든지 가정을 경영하든지 업을 경영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지혜 없는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한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상대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갈 지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상 지식 지혜는 이 세상이 다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지식은 세상이 다입니까? 다가 아닙니까? 다가 아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런 지식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다가 하면은 성경이 오는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무거운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그 오는 세상에 비하면은 하룻밤 같다고 했고 오는 세상은 영원해서 자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다 했습니까? 끝이 없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딱 지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나?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그래. 이 일은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일함이 세상에서 내가 잠시 좋지만은 무궁세계에는 실패야. 무궁세계는 손해야. 다 저울질이 되고 다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이거 생각지 않고 이 세상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만 맞추면은 이 세상에는 맞을지 몰라도 어디나 안 맞습니까? 종현이 어디에 안 맞지요? 예, 영원 무궁세계는 실패입니다. 믿습니까? 예? 모든 세상 지혜 지식이 이 지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보인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겠지요. 이 세상 뿌인 줄 알았지요. 이 세상 뿌인 줄 알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렸지요. 딱 죽고 나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자기가 그때 알았지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부자가 그걸 알고 잘 살았다 했으면 후회를 했습니까? 뭐 했지요? 무슨 후회를 했습니까?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내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이곳에 와보니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 이제는 내 형제가 있으니까 형제 며칠 했지요? 형제 5이니까 저 나사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것이 오지 않도록 내처럼 그리 살지 말고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무궁세계가 있다. 불타는 곳이 있다. 낙원이 있다. 이걸 알려달라고 소원을 냈습니다. 그게 홍보인 부자의 그 소원입니다. 죽고 나서의 그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목이 타니까, 불타는 곳이니까, 목이 타니까, 뭐 한 방울,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다, 물 한 방울.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생활이 이 세상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은 영원히 잘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은 영원히 잘못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운 걸 전가랑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면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 세상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룻밤과 같은 하거나 잠시 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첫째 뭐지요? 첫째 뭡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맞아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나도 내 주인이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 물질도 주인이 있다. 내 것이 아니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저 산도 들도 뭐 논도 아파트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지만은 그거 아니요 여러분. 누구 것이다? 그거 뭐 죽어버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이 말입니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 살아야. 여러분 사람을 상대해서 그래. 사람을 상대해서 나보다 못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나고 어리석은 함부로 있고 나보다 근세 있고 지 있고 잘난 사람은 내가 뭐 함부로 그리 못 대하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다 했으면 천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직구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께 직구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주인이 있다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여 우리 그렇게 상대를 합시다. 그렇게 상대해야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 있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아니, 제가 설교를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국 선생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전 박상기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섭리하신다. 이거 하나 믿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똑똑히 했지요. 세 번째 합시다. 셋째로 가질 지식은 뭐냐면은, 지식은 이 세상의 움직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이 움직임을. 자,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다 주관해서 움직이는데, 그걸 좀 나누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하나님 뜻은 뿌리고 저것끼리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식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곤충, 짐승, 만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대로, 그 본능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타락한 천사 곧 악령과 타락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타락한 천사를 악령이라 합니다. 악령과 사람은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악령과 천사는
참 타락한 천사가 악령인데, 이 악령과 타락한 사람만이, 이 두 종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반대 하나님 뜻을 배반해버리고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섞여 있는 세상이다, 섞어져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지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성경에? 그 멸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된 것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물질, 돈, 10원짜리 하나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 것만 하늘나라 가져갑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 이 모든 우리 심신의 기능 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것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그게 산 것이고, 하늘나라 가져가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고 상급이 되고 실력이 되지만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건 전부가 둘째 사망,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천지의 모든 이 만물들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만은 누구만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악령과 타락한 사람만이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무제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것은 이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누구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요절 한번 봅시다. 저번 주 요절.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랬지요. 믿습니까?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사는 겁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7가지 하려 했는데 오늘 오전은 3가지밖에 못했는데 오후에 전가하겠습니다. 3가지 한 번 더 복습화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삶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걸 잘 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자 오전에 몇 가지 배웠다고요?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자, 몇 가지? 3가지. 첫째 뭐지요? 첫째,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만물을 나 자신 비롯해가 모든 만물을 대할 때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나 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딱 믿으면 어떻게 행할 것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하룻밤과 같다. 나그네다. 밤에 한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궁시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는 움직임이 두 가지로 움직인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이 세상의 움직임입니다. 모든 활동의 움직임이 뭐냐면은 두 가지로 움직인다. 하나는 조물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걸 내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자,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자기가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주의 뜻대로 하는 것만이 뭡니까? 생명이요, 복이요, 영생이요, 모든 좋은 것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라는 거 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전에 몇 가지 배웠습니까?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또 이어서 오후에 네 가지를 배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저번 주에 뭘 아끼라?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마는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요. 이 자기 중심이 더 이제 세져가지고 이제 교회 안까지 믿는 사람도 이제 자기 중심으로 되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주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